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되었고, 그로 인해 가족들이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겠지만, 그런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또 가족들이 모여 정을 나누고 또 눈빛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 힘이, 그 위로가 세상을 살게 하는 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문득문득 생각하곤 합니다. 정말로 큰, 가장 귀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언제 가장 행복할까? 물론 사람들마다 여기에 대답하는 것들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행복인지를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거나, 또는 그 원하는 것이 있어서 행복했고 힘이 되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탕이고 그것을 경험으로 하여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다 이뤘으면서도 정작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 한 사람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아 떠나고 그것을 깨달아 누리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오늘 성경은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리장이요 부자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있는 세간원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는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걷기 위해 파견된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서 유대로 들어오는 물품들의 그 물품들의 세금을 부과하는 역할을 세관, 즉 세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세리들을 일컬어 허가받은 도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의 힘을 얻고 세력을 등에 업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세금을 올려서 착복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정부에 제출해야 되는 세금은 내고 나머지 더 이상 착복한 것은 자기들이 가지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매국노 또는 창기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들을 통솔하고 주관하는 우두머리인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였다고 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리장인 삭개오가 부자였다 말합니다. 식민지 시대를 살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난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그들에 비해서 조금 나은 삶을 살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주 많은 재물을 모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되짚어 말하면 삭개오가 부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리부터 출발했던 삭개오가 세리장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코스가 세리였습니다. 그것도 불법이 아니라 로마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일이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최고로 여기는, 돈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리가 되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럼 또 현직 세리들은 자신들이 세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임명하는 권한을 가진 로마 관리에게 계속해서 뇌물을 주었을 것이고, 그 준 뇌물만큼 세금을 높게 매겨 자신의 돈을, 사람들의 돈을 착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세리부터 세리장이 되었던 삭개오는 얼마나 많은
불법적인 부정직한 뇌물과 관련된 일들을 행했을 것이며 또 얼마나 많은 부자였겠습니까? 사실 삭개오란 이름은 정말로 아름다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삭개오를 낳았을 때 부모가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좋은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는 유대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겪는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피를 빠는, 그들을 착취하는 매국노와 같은 삶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삶을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삭개오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 구절을 잘 읽어보면 삭개오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 법한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예수님 주위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제치고 맨 앞으로 가서 예수님의 맨 얼굴을 볼 수 있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맨 앞으로는 가지 못해도 조금만 앞으로 가면 까치발을 하거나 또는 사람들 사이사이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또 목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무엇을 구경할 때 사람들이 많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자녀들이 무슨 발표를 할 때 발표를 보려고 하면 학부모들이 카메라와 사진기를 들고 막 영상을 촬영하고 사진을 찍는 모습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서도 내 자녀를 촬영하려고 보려고 까치발을 하고 조금씩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맨 앞으로 가보신 적도 있겠지만 맨 앞으로 가지 못해도 중간쯤만 가도 사람들 사이사이로 모습이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러니 웬만큼 사람들 앞으로 가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 맨 앞으로 가야만 예수님을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을 추정케 합니까? 삭개오가 몸집이 작고 연약했다는 것을 추정하게 만들죠. 건장하고 그리고 몸집이 큰 사람은 나무에 올라가지 보통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유독 키가 작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자신의 키가 다른 사람보다 작음으로 인해 놀림받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또 아픔이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놀리고 또 구박할 때마다 놀림 받을 때마다 어쩌면 마음속으로 나를 놀리고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그대로 코를 납작하게 만들 거야 하는 그런 다짐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결국 그런 꿈을 이뤘습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가정사를 들어보곤 하면 많은 경우에 어려운 가정 형편과 힘들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가정 폭력 또는 알코올 중독인 부모 또는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또 어렸을 때 가치관 형성이 힘들게 형성된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만 유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곳에 여기저기서 유혹과 시험이 닥쳐오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유혹 또는 고난,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그리고 굳건히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빛은 밝음입니다.
그 빛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의 여부를 떠나서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의 주인은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웠던 세상, 암흑처럼 칠흑처럼 깜깜했던 그 밤처럼 연약했던 그 삶이 빛이 비쳤을 때 강함으로, 밝음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은 빛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삶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의 영향권 아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 가족이, 또는 내 친구가,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든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빛이 됨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의 밝음이 주위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잘 살펴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모든 상황을 다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주위에,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들, 어떤 상황들은 내 빛의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내가, 힘들었던 내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내 삶이 정화되고 밝음으로 바뀌고, 또 내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나의 밝음이 내 옆에 있는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지역에 있는 상황들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삭개오처럼, 예를 들어 어떤 힘든 사람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내가 빛이 되었을 때,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아니 나의 존재만으로도 그들에게 영향력이 끼쳐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내 눈에 뜨이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빛을 비추겠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이끌고 바른 길로 이끌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상처받았던, 또는 힘들었던, 그리고 마음을 잘못 가졌던 사람들조차도 조금씩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가 돌 무화과나무까지 올라갔을 때는 단순히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키도 작았습니다.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도저히 볼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본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또 예수님의 얼굴을 안 본다고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죠. 단순히 호기심으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고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면 보면 좋지만, 안 본다고 해서 뭔가 크게 손해보거나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든지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어린애도 아닌데 다 큰 어른이 돌 무화과나무에까지라도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헌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인가 삭개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간절함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한 집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사람이 침대에 한 중풍병자를 누이고는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주위에 집 안과 밖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집의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었습니다. 지붕을 뚫고 그 구멍 사이로 중풍병자를 침대로 뉘어 밑으로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더군다나 한 사람도 아니고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치료되어야 한다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함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함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중풍병자가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게 믿음이었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강연을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는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강연 백도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딱 한 달만 일하는 제목으로 치킨집을 운영하는 한 사장이 강연을 합니다. 그는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냉장고를 조립하는 일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조립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고, 결혼 후에도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늘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날 TV를 보는데 웰빙 호두파이를 만드는, 그리고 그 집들이 대박이 났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바로 적어야 하는 뭔가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즉시로 그때까지 모아놨던 돈, 그리고 대출도 받고, 심지어는 아버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모았고 웰빙 호두파이 집을 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개업한 날 4판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4판을 팔고는 더 이상 팔지 못했습니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낙심해서 날마다 술에 취해 살았습니다. 술 마시고 집안에 틀어박혀 밖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아내가 전단지 돌리는 일을 해서 겨우겨우 생계를 꾸려 갔습니다. 그날도 집에서 술을 마시고 방 안에 처박혀 그냥 있는데, 유치원에 갔다 온 3살짜리 아들이 아빠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빠에게 다가와서 아빠의 손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저리 가! 하고 화를 냈는데, 아빠가 화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3살짜리 아들이 그 아빠에게 와서 무서워하지도 않고 아빠의 손을 꼭 잡고 만져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 그 자신의 손을 만져주는 그 순간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가장 증오했던 게 가난이었는데 이 가난을 내 아들에게 또 그대로 물려주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자각이 생겨서 즉시로 다시 일을 하려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냉장고 조립하는 회사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일해서 다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장사를 해보자라고 말씀하셔서 어머니 말씀을 믿고 통닭집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루에 1마리, 2마리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개업하는 날 시장에서 개업하니까 시장 사람들이 개업한다고 와서 1마리씩 첫날을 막 사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통닭을 사간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와보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그 사간 사람이 좀 먹어보라고 합니다. 먹어봤더니 겉은 통닭인데 그 속은 완전히 시멘트였습니다. 딱딱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져간 통닭을 다시 가지고 와서는 이렇게 내던집니다. 이게 통닭이야 쓰레기지 하면서 내던지고는 가버립니다. 그러니 통닭이 팔렸겠습니까? 1마리, 2마리 사간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사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는 자포자기했습니다. 아내에게 그만 접자. 안 되겠다. 우리 그만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그 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딱 한 달만. 딱 한 달만 더 해봅시다. 6개월 동안도 고생했는데 한 달만 더 고생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장이 한 달을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닭집을 운영하는 후배에게 전화 걸었습니다. 나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닭 튀기는 법 좀 가르쳐다오. 후배가 오라고 해서 갔더니 후배가 다른 거 못 가르쳐 주겠고 닭 튀기는 법만 가르쳐 주겠다고 해서 그것을 말을 듣고 거기서 계속 해보면서 배웠습니다. 미묘한 온도 차이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묻고 책을 봐도 안 되던 닭 튀기는 것이 후배가 옆에서 말해주고 실습 몇 번 했더니 미묘한 온도 차이로 닭을 튀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닭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닭이 팔리기는 시작했지만 자기만의 특별한 레시피가 없었습니다. 잘 팔리려면, 대박이 나려면 자기만의 특별한 레시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맛있는 닭을 튀길 수 있을까? 이제 튀기는 건 됐으니까 좀 더 맛있고 좋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닭을 만들고 통닭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부산 시내에 있는 통닭집은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먹어보고 주인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와서 다시 튀겨보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통닭으로 유명한 집 앞에서 통닭집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저 집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거야. 근데 저녁쯤 되니까 그 통닭집에서 누군가 나와 쓰레기를 버리는 거였습니다. 사장은 그 주인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몰래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쓰레기를 다 풀어놓고 헤쳐놓고 하나하나씩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손님들이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도 있었습니다. 먹어봤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맛있는 걸까?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과점에서 빵을 만들 때 빵을 맛있게 만들기 위한 재료의 봉투를 거기서 껍데기를 하나 발견한 겁니다. 즉시로 그 재료를 사서 자기가 만드는 통닭에 넣어봤습니다. 그 집에서 먹었던 것과 똑같은 맛이 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통닭집의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5마리, 하루에 10마리, 하루에 20마리 막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외상도 다 빚진 돈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을 또 다른 대박난 통닭집을 가서 그 집의 쓰레기를 가지고 오고 또 그 집의 음식물 쓰레기를 먹어보고 비결이 뭔지 찾아보고 연구하면서 2년 만에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유명한 대박난 통닭집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여기서 쓰러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간절함 속에서 한 달만이라도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간절함을 갖고 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또 이렇게 당부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되고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아 접을까, 포기할까 또는 그만둘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 달만 더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절함이 희망을 낳고 그 희망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도 단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던 호기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간절한 그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무엇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세리장이면 세리들을 통솔하고 관할하고 또는 돈을 벌기에 여념이 없어야 됩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지금 한가하게 예수님이 왔다고 예수님 얼굴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한가한 일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돈을 벌면 벌수록,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허전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에 비해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창기와 같다고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정말 진실한 친구가 없습니다. 돈 앞에 사람들이 꾹뻑하고 사람들이 고개 숙였지만, 고개를 조아렸지만 자기와 진실된 친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뇌물로 이루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 허전함, 채울 수 없는 공허함,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 자꾸 생겼습니다. 그랬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를 친구처럼 대해준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세리를 예수님은 친구처럼 맞이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세리였던 마태라는 사람을 제자로 받아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거다. 내가 세리고 세리장이지만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삶을 돌이키고 이제는 바른 삶을 살고 싶은데,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예수가 정답이다. 우리 같은 사람도 끌어안아주고 제자로 맞이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가 정답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예수가 여리고에 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자기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간절함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삭개오의 집에 식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들이겠다는 뜻이고, 삭개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선포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모은 재산입니까? 피같이 모았습니다. 그 돈을 모으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했습니다. 이제 돈을 모을 만큼 모았는데 그걸 다 지금 내놓겠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쁨,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기쁨에 비하면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삭개오는 깨달은 것입니다. 문득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생각납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봤고, 예수님은 그에게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삭개오도, 부자 청년도 똑같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 재산을 다 내놓았는데 부자 청년은 내놓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부자 청년에게는 구원이니 영접함이니 이런 것들이 이론적인, 단순히 알고 싶은 지적인 영역이었던 것이고, 삭개오는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삶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불행하고 힘든지를 알았기에 무엇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으로 살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전국을 다니며 17명을 살해했던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가 서울에서 노 부부를 살해하고 붙잡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는 증오와 그리고 분노를 갖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소식을 들은 작은 교회 한 여 집사님이 이 청년에게 관심을 갖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옷도 넣어주고 사식도 넣어주고 또 편지도 쓰고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씩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했을 때 결국 그 청년이 증오와 분노와 그리고 세상을 향한 일그러진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 청년이 그 편지를 통해 여자 집사님의 간절한 정성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집사님에게 11통의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 11통의 편지 내용 중에는 사치와 허영으로 가득 찼던 삶을 이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며 회개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형장으로 걸어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웠고 찬송을 불렀고 그리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 집사님의 한 사람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그를 변화시켰고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개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지적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넉넉하여 굳이 필요성이 없지만 도덕적, 윤리적인 필요성을 느끼고 또 좋은 말씀 들으려고 또는 교제하려고 나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소망을 잃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적인 호기심의 대상이고 그리고 단순히 구경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고 희망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슨 목적을 갖고 나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도 삭개오의 젊은 모습처럼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무엇인가를 얻기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달려가고 얻으러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호기심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삶을 돌아보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 내 인생에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은 복음이었고 희망이었고 생명이었던 것처럼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을 죽어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삭개오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그리고 복음으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가진 것을 내던지고 그리고 주가 주시는
하늘 보화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